새생명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함은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40년이라 하면요, 그저 40년이 아닙니다. 성경의 40년은 한 세대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 한 세대를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처럼 이제 40년의 세월을 지내오게 하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자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비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끄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세대에 일원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 하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끄시기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때에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시편 36편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시편 36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6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간구했던 내용들을 모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도록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흡족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편 36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 그의 마음속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직역을 하면 나의 마음속이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의 죄가 그 악인 자체의 마음속에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갖고 있냐면 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교회로서 살고자 하는 나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확실하게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근본적 죄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요 아주 콕 꼬집어가지고 드러내고 밝히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악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착각한대요? 나는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한대요. 그러면서 악당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는지 보십시오. 3절에서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 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이요 속임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투성이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지혜도 다 멈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하고 못돼 먹었는지 4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못됐는지요. 밤중에 탁 누우면은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은요 밤에 탁 누우면 좋다 그러고 잠듭니다. 혹 잠이 안 오면 주께서 뭔가 기도하라 하시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악당들은 어떡하냐면 밤에 누워서도 내일 무슨 죄를 지을까 이걸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악의 길에 서버리고 그 악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떤 시대를 생각나게 하냐면 노아의 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일컬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답니다. 죄악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조차가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시대든 그리고 시편 36편의 다윗의 시대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행과 폭력이 판을 치며 그러한 사람들이 기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그런 시대 속에 우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결단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인생 사는 거 쉬운 거 아니란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쉬울까 그러는데 가서 물어보고 상담해 보면은요 다 문제 있습니다.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악행과 폭력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찌 그것이 쉬운 인생이겠습니까? 평안은 있지만 편안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악이 극성을 부리고 악행과 폭력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심판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요 믿음의 삶에게 있어서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 터닝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36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에 이 공중이란 단어는요 구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ES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면 아예 cloud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여러분들이 발견할 겁니다. 또 6절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구름 가운데 사무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름 보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진실하심이 그 구름 속에 사무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그 구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산들을 볼 때에 야, 마운틴 레이니어 보니까 눈이 많네, 이거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산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우뚝 서 있고, 바다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덮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인생의 이 대전환점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은혜가 있으시고 그것을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악하고도 더러운 세대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와 그분의 심판을 볼 줄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들어야 할 새생명교회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첫째, 은혜의 피난처 되는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피난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따라할 때는 크게 따라하는 겁니다. 임용희 목사가 자주 따라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항상 매우 중요한 거 할 때 따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큰 소리를 따라해서 저 말씀, 내 말씀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피난처 되게 하소서. 아멘. 새생명교회가 은혜의 피난처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피난처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것이 바로 은혜의 피난처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보배로우신 인자를 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구름에 사무쳐 있는 것을 보기에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오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그늘 아래 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의 피난처 아래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오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너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의 피난처 가운데 거하여 있고, 그 모습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가 그 누군가의 은혜의 피난처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그러나가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 거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면서 이젠 더 이상 내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하셨어요. 이유인즉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버리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고, 시편 36편의 말씀을 빌자면 밤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조차 악한 것을 꾀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나 여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사업처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 듣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고달프고 나의 영이 피곤해함을 느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노아라는 이름 앞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시작. 그러나 영희는 여호와께. 여러분이 영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야 우리 영희 앤더슨 김영희 집사님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이름을 넣으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영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거 우리 필요합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고달프고 세상의 악행과 폭력이 판을 치는 것을 볼 때에 피곤한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 입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멸하시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바로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교회로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이 시대를 향한 은혜의 피난처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피난처로 거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피난처로 가면은요, 그 쉘터에 가면은 그냥 피난민 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삶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멋진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로 오면은요,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 피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 살진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분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로 하여금 두 번째, 복락의 강물 넘치는 교회 되게 하리라. 이것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의 인생을 복락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락의 강물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곧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살진 것, 살진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살진 건 1차적으로 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물은 뭡니까? 이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데의 근본입니다. 가축은 물 마셔야 되고요, 그 강물이 잘 있어야 목초지가 생겨서 그걸 잘 먹고 이 가축들이 살지는 겁니다.
이건 고대 사회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살진 것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강물 마시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주십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살진 것이 그냥 세상에 살진 게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살진 것. 주의 집에 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밥 많이 잡수시는 것 아닙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분은 밥 잡수러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국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이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은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오는 겁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집에 살진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가 풍족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 주시지 않으면 혼자 떠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족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까지도 풍족하게 하시고 마시게끔 해 주십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가운데 승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취직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때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취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유리와 같아서요, 자칫 잘못하면 다 깨집니다. 깨지는 순간 이건 흉기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고 여러분의 가족을 찌르고 주변의 사람을 찔러서 전부 다 상처받고 피 흘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취급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꽉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복락의 강물의 그 본질적 근원을 탁 잡으시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지고 말씀과 기도는 더욱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살찌게 하시고 풍족케 하시고 마시게 하는 강물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근본 원인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편 36편 8절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셨는데 어떻게 마시게 하시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와서 마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와서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떠벌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곧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것이고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 우리의 뱃속 깊은 곳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치기 시작합니다. 세상 강물은 넘치면 홍수밖에 안 되지만은요, 이 생수의 강물이 넘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39절이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물 넘치는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뱃속 깊은 곳서부터 생명의 강물 넘쳐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40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은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나는 모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새생명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빛 비추는 교회 되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잠깐 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알게 된 겁니다. 복락의 강물 마시니 내 뱃속 깊은 곳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그 넘쳐 흐름 가운데 나의 눈이 밝혀져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그 생명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바 된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단 말입니다. 하이,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마십시오. 요즘 제 인생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계십니까? 은혜의 피난처 가운데로 피하여 계십니까? 지금 다른 데로 향하여 나가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망 없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속히 피하여 들어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어요.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요,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오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컴컴한 밤에요 불을 밝혀서 식탁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게끔 만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은혜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 흘러 넘치는 존재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결단코 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매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십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께서 세우시는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바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맞아요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끔 하신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입니다. 그럴진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은혜의 피난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이 생명의 빛 비추는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여 나로 교회되게 하셨으니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은혜의 피난처가 되며 복락의 강물 흘러넘치는 인생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새생명교회의 비전이 곧 나를 향하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